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0-30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은 먼저 돌라가 23년 동안,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고 짧게 기록한 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하여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암몬 자손은 무려 18년 동안 길르앗 지역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침략하여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 현재의 고통을 가져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 번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자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고 다시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반복되던 형식적인 회개를 깨트리시고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번에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자기 백성의 고통 앞에서는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길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람은 평안해지면 그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몇 번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혹 너무 늦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참된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하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정죄한 악심에 머무르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